이거는 좀 목이 생각보다 빨리 안 풀어지고 좀 오래 가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럴수록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왕 위에 오르거든, 왕 위에 오르거든 제목인데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인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결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의 기로 해서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세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인간을 잘 아시는 거죠. 그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감히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아 이런 괘씸한 놈들 하고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수도 있었는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참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허용 상황에서 묵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되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왕을 세워라. 그 조건이 오늘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배경 설명과 연결해서 볼 때 만약 너희들이 이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이 명하신 왕을 세운다면 그거는 허용하겠다. 그럼 그 왕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야 된다. 첫 번째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왕 대신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죠.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른 이방인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러 가지 애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사랑이 있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왕위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리고 그 왕이 된 자들은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해야 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전체로 따지면 6가지, 세 개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럼 오늘 왕위에 오를 자에게 주어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은 왕위에 오른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거든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들도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왕위를 계승할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될, 하나님이 왕 대신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리신 명령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왕된 저와 여러분들 따라야 할 명령,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 당시의 말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냐면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둔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을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말을 몇 마리 두고 있느냐, 이게 그들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군사력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 뭘 강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사는 방법은 그냥 삽니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웃었어요. 학자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을 사기 위해서 뭘 지불했냐면 이스라엘 용병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을 노예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럼 왜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키운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보면 이사야 3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의 애굽에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건 말을 구하러 가기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들은 애굽에 손을 벌리는 거죠. 좀 도와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표시하는 좋은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군사력으로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피난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에 손을 내밀고 있구나. 그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우월을 의지하고 있구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력을, 애굽의 병마를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 무대는 어디예요? 홍해라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을 때 그들을 추적해오던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 말과 그 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말과 적군의 수장들이 굴욕적인 패배, 그야말로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전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게 발밖에 없었어요. 그 열세 속에서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었느냐?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던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애굽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다가 아까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노예로, 백성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런 왕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짓밟고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폭정을 하게 될 왕을 경고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세상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동부서주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왕위에 오른 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첫 번째로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하신 게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는 내가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언급한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정치적 동맹과 연결돼요. 나라를 힘있게 만드는 방법은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결국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맹이 필요한 거죠. 조약, 평화조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정략적 혼인이죠.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행을, 왕이 된 자들은 이런 관행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17절 다시 보시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신명기 17장 17절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시대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바로의 딸 외에, 그럼 바로의 딸이 아내가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죠. 자, 나라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17절에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미혹이 어떤 건지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보면은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이 가지고 온 다른 신들을 결국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 이런 그들의 신, 이 여인네들이 가지고 온 신, 아내된 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이 이제 솔로몬이 따르게 되는, 그 신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17장 17절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약 450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누가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누가 감히 솔로몬의 지혜를 자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 이런 죄악에 빠졌다는 것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왕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딱 들어와요. 껴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건 정략적으로 껴들어와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돌아와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들어오지만 결국은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거기 의도가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산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됩니다. 17절 후반부에 세 번째로 이거 하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이 역시 은금을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은 말을 사기 위해서 사람으로 대체해서 사기도 하지만 은금으로 사잖아요. 이 역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치 동맹과 함께 여인들이 그냥 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 다른 나라 공주가 시집을 오는데 그쪽 왕이 공주를 그냥 공주만 달랑 보냅니까? 많은 은금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은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의 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왕의 재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략 결혼의 결과로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금이 많이 쌓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걸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은 하나님의 위치에 견줄 만한 신적 위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어떤 걸 섬길지를 저울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물질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삶이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의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의 필요를 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물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물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지 저 천국에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것들이죠. 영원한 가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견줄 수 없는,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때때로 이런 세속적인 자기 확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장주의,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업가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막 곳곳에서 도와달라고 SOS를 날리고 있는데,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동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라면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11조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그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이미 오래되지 않은, 올해 들어와서 성령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받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이 땅의 복은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가 빠져 있는 축복은요, 성장과 정식은 그게 저주가 돼요. 이사야 2장 6절이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7절 8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버렸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과가 무수하며. 앞에서 왕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땅의 복으로 따지면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냐? 우시야 왕 시대에 아모스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걸 다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죠.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다. 셈할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 왕의 시대에 멸종 3종 세트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망가뜨리는 멸종 3종 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축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살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확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게 왕된 자들이 이 하지 말아야 될 멸종 3종 세트를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는 힘써야 할 것.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거의 견줄 만한 이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두 번째 힘써야 할 것들의 답으로 나와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의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그거를 책에 기록해서 그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사를 한다는 건 손쉽게 입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19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 읽어. 첫 번째. 두 번째, 배우며. 배우는 건 뭘 배우라고 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리고 세 번째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중심 속에 세 가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20절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안 해. 교만하지 않아. 두 번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세 번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왕족, 이 왕위를 존속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요 앞에 19절에서 세 가지를 하느냐 마느냐,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약 200년의 역사 속에 19명이 왕으로 오르는데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대로 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치우쳤고 그들의 왕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계속 왕이 바뀝니다. 결국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에 해당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 왕국에 약 400년 역사 동안 왕이 22명이 서게 돼요. 그 중에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따른 왕은 정확하게는 4명이고 조금 따른 왕은 2명이에요. 그래서 6명이었어요. 22명 중에 6명. 그 6명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떠나 치우치지 않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도 19명의 왕 북왕국, 22명의 왕 남왕국, 이 왕정 정치 속에 왕으로 등장했던 이 모든 이들이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완수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신명기법을 문자 그대로 성취할 한 분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그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죠. 그게 아주 결정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신명기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인데 그분을 따를 우리들이 그분을 왕으로 숭배를 하는 우리들이 실제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표적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신명기법에 100%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왕은 왕인데 이 땅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분이었다. 겸손한 분이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니, 왕이 좋은 말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왕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런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다윗의 별칭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있었다면 역사 속에서 다윗을 꼽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완성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겸손히 자기 분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왕을 찾고 계시죠. 그런 왕 위에 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라고 한다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중심을 잡고 이제 우리가 매일 경주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림이 있어요.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경외를 드러내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